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 잠언 제2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인생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든지 누구나 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육신의 괴로움이나 고통은 다 우리에게 똑같이 이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참고 견디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의인은 7번을 넘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악인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들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꾀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이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또는 이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데 구원이 있거니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되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때에 조물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혹은 이제 몇십 년을 몇백 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형편을 따라서 육신이 고통을 받고 육신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변질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믿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더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고통이 피해가면서 심지어는 오래 살고 죽음이 피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분명히 그것을 들어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역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움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임할 때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도와주시든지 이끌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두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평안히 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점점점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하시지만은 중간에 사람이 꾀를 낸다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풍랑이 돼서 고난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 저쪽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여 이제 예수님들이 알았는 것이거든요.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있을 때 지금 오시니까 이래 보고 너희들이 평안하냐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그 바다 이거 좀 걷게 해달라고. 근데 걸어오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가운데서 파도의 흉흉함을 보고 두려워서 다시 빠져들어가게 될 때에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인 네가 왜 의심하여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특별히 이제는 재앙과 재난과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 전쟁의 소용돌이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요 혹시라도 두려워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빨리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살 길이고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세상의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악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를 가지고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의인은 7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조금 견디다가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옛날 일을 쫓아가겠죠. 다시 옛날에 자기 생각이나 습관을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먼저 2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 섰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며 내가 살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며 또 우리가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산 한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사는 가운데서 50년을 살든지 60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제일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죽을까봐 겁이 나가서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그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 고심하고 살다가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만약에 20년 30년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지금부터 그것을 걱정하다 죽을 때까지 그걸 걱정하다 죽는 가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네가 만약 환난 날에 네 이제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힘인데 믿음의 미약함을 보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싫어도 있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세상은 재앙과 재난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싫어도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아무 의미 없이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러므로 또 내가 또 사람이 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재앙과 재난과 기근으로 지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것이 파괴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이런 현실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엎드려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성장구하다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고난이 들어올 때는 내가 입을 벌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재앙으로 인하여서. 시편 23편에 가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똑같은 일을 겪는 세상 사람들이 겪을 때 나도 똑같은 일을 겪지만은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소망의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넘어질 때 그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제는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기도, 내 마음 평안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그 가운데서는 좀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만 이르게 된다면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불쌍할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있을 때 나한테 아무리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한테 조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재앙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그런 거는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그 엎드러지게 될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남을 참수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고, 무단히 어떤 사람들은 무단히 남이 망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죄악의 소용돌이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 그런 것이잖아요.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은 네 모든 허물이 용서받을 것이요,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네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은 남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저거 망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그 진노가 돌아오게 된다. 시편 109편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남을 축복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과 권세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남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을 잘 기억해 놨습니다. 그 진노가 뼈와 뼛속과 네 내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하는 자들이 뼈가 썩게 된다고. 그 말씀들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병원에 가보면요 전부 다 가서 보면 거의 다 80% 90% 이상이 암입니다. 내부가 썩는 중이에요.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무슨 암들은요 내부의 그 골수에 그 썩어져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남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특별히 먼저 앞선 자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전에 섰으니까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원한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불만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차고 입에는 악한 말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것이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못 되면 그것을 갖다 저주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보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목사님들 입에서도, 성도들 입에서도, 장로들 입에서도 그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재앙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오빠도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구오빠 조용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역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이 미워하니까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가 미워한다고, 어떻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면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는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라, 안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으면서 심지어는 오늘 여기 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을 악하게 멸망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 그렇게 하게 될 때에는 나에게도 똑같은 진노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편벽대에 가르치거나 편벽대에 말하는 혹시 저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18절에 가서 보면은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의 득을 악을 행해서 자기의 무슨 어떤 이익을 많이 취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도 무엇을 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쓰는 가장 나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악하게 가는 사람이 그냥 하면은 다 잘 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로다.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10편 37편에 가서 보면 우리는요 여호와의 성실로 신고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악자의 득함이라서 행악자들은 풀처럼 무수하게 금방 자라지만 속히 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원수를 갖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일에는요 그것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푸른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즘 말씀해 주신 것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될 우리가 먼저 앞선 자든지 믿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직까지 앉아서 소들고 고구려 성인 앉아처럼 앉아서 형제를 공부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너 잘못했네 이렇게 했으니까 당하네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앉아서 누굴 판단할 세상에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많이 주셨지만 남을 판단하는 권세는 안 줬습니다. 그 사람 판단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할 권세는 안 주셨습니다.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같은 죄를 지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진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심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제일 믿는 사람들이 먼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신이냐 하나님이냐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것이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주신 일에서 감사하면서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때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망하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그 영혼이 이제 끝까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약속의 섭리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음성을 들려서 붙잡아 주시니까 믿음이 내가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헤매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억지로 인내시키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야. 나의 지혜도 아니야. 하나님인데 주시니까 그것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주시니까. 오늘 이것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가서 보면은요, 23절부터 28절 가서 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고, 이 사람이 버림을 받지 않고, 자손들이 어디가 있더라도 걸시감을 받지 않고, 어디 가서 얻어먹지 않고, 구걸하고 다니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부모들이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꾸어주고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돈이 크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1,000원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걸 도와주는 게,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에게 먹을 것 좀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요, 바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자녀들 손에다가, 자녀들 통장에 갖다 몇 천만 원, 몇 억을 갖다 넣어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자손들에게 1,0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의 욕심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들에게 1억을 갖다 통장에 넣어주면 그 자식들은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1억에 대한 욕심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결국은 상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자녀들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으면, 누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도 돈도 믿고 누구도 믿고 뭐 명예로자도 뭐 권세자도 믿는데 우리는 그것도 믿을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외칠 때에 고통 가운데요, 그냥 가만히 있지만 내가 어려운 거 환난과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편안하게 있다가 끝날 그런 게 아니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죄악의 몸에서 벗어나려면은요, 죄악의 몸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지, 아마 해줄 걸 이렇게, 뭐가 해줄 걸 내가 하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때까지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잘 믿었나? 내가 진짜 올바로 믿었나? 내가 올바로 감사했나?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다. 18절에 가서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노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다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가 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도 안 되게 될 때에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그게 통회하는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의지 안 믿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에 가서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까지, 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인내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에 믿음으로, 그게 우리들에게 이제 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듣는 믿음이 그냥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면 그냥 쑥 이쪽에 고난 없는 길로 옮겨주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람 맞고 안에 들어 돈을 한 덩어리 갖다 주고, 내가 아플 때 갑자기 샥 막혀 해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때는 고난 받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만한 때는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고난받을 때든지 고통받을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미리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보면서,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던 자리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버리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오게 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다 그런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고난의 연속이 되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사람들이 마음이 변질이 돼서 짐승처럼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옛날에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저게 짐승 같다 그러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짐승같이 되어가는, 짐승화 되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같이 여겨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다른 것도 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바른 길이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다가 방법으로 끼를 쓰다가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그냥 망해버리는 악인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